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특별히 요즘에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6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제 흰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조금 있더니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 말씀 따라가려고 힘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랬고, 뭔가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본주의.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계속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것이 더 친하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인본. 그래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본으로 산다는 게 뭐냐? 복음을 의지하고 사는 거.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왜 필요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드렸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실제로 믿으셔야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세 현장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현장은 예배소 현장.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예배소서는 특별히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정리한 내용이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은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육신을 쫓아 살아서 시기 분쟁. 3절 얘기했죠? 4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1절,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나 집과 풀 공적이 나오고 금과 은과 보석. 거기에 분명히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 나무와 집과 풀,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신의 열매는 나무와 집과 풀이고 성령의 열매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사람들 구분 잘 안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영의 열매, 인도받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 그래서 아주 답답하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한 절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르노니,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육으로 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가 얘기하면 뭐 나하고 똑같은 양반이 뭐 얘기하냐 이래서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세상 지식이 있고 엘리트고 그 시대에 굉장한 그런 좀 어떤 지식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안 되더라.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뭐 이런저런 어떤 제도, 어떤 이렇게 뭐 법 이런 데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어떤 제도나 어떤 율법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나는 신본주의인가, 나는 인본주의인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결과,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세요.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이 나무나 짚이나 풀인가, 금과 은과 보석인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컨 신앙생활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나오잖아요. 15절에 신앙 결과 나와요. 불 가운데 그 공적이 불타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 산 신앙생활이 헛사는 것이 된다니까.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못 주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금과 은과 보석, 감히 제가 말씀드렸죠. 금과 은과 보석되는 삶이 뭐냐? 복음 누림이다.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그거를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번 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사회생활, 자 사회생활,